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주님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절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구약 97쪽 출애굽기 12장 1절로 2절, 2절 같이 읽으시죠.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아멘.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이번 주가 구정으로 말하면 새해 첫 주입니다. 구정으로 말하면 구정이 오히려 우리 정서상 새해 같아요. 신년의 새해는 아닌 것 같고 구정의 새해가 진짜 우리 정서상 새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새해가 있죠. 그들의 새해의 기준은 특별합니다. 그들의 새해의 기준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은혜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유명한 유월절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인 흑암과 장자의 죽음을 대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 세상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투영된 하나님의 발자취이기 때문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특별한 민족을 통하여 앞으로 되어져야 할 일의 그 종말을 설명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구약을 보실 때는 항상 영적 의미가 뭔지를 아시는 게 특별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첫 해 시작, 첫 달을 뭘 말하느냐? 2절 보니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해, 첫 달은 바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그 달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달이 뭔가?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이요 하나님의 세일의 시작인 그 첫 달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있어서의 그들의 첫 달은 하나님의 진노의 마침이요 새해의 출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찬 선포요 그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죽음의 선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6월절 절기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 중에 십자가 사건과 영적으로 너무나 유사한 줄 아시죠?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냐니까 사도행전 26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 자기를 변명할 때, 자기를 변호할 때 예수님 만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죠. 빛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육신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뭔가 하니까 이 사도행전 26장 17번인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 주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자기를 핍박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너의 눈을 뜨게 하겠다. 너의 눈을 뜨게 하겠다. 동일한 말씀이 또 사도행전 22장이 무슨 말씀이냐니까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란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이 다메섹에 있는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건입니다. 바울에게 한 말씀이죠. 아까 사도행 26장 17절과 같은 맥락인데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합시다. 그래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그들의 뜻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율법이 말하는 그 뜻인 줄 알았는데, 이 바울이 자기 행하는 일을 모르고 있었죠.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눈을 뜨게 하여 의인 예수를 보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몰랐어요. 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민자를 핍박했고 그것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요 교회의 머리에 있는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모르고 있을 때 주님은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통하여 이방인의 증인으로 삼겠다. 너의 눈을 뜨게 하여 나의 뜻을 알게 하고 나를 보게 하여 할렐루야 알겠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내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함으로 영적으로 설명하죠. 지금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영적임이요, 빛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것도 영적임이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오는 것도 영적임이요. 할렐루야. 죄에서 죄사함도 영적임이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기업도 이 땅에 속한 기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기업을 알게 하며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영적인 이미지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을 때 또 출애굽 사건을 볼 때 영적 의미를 모르면 우리 믿음 생활은 할 수가 없는지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첫 해 첫 달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신발합니다. 그들의 은혜로 아빕월은 아빕월. 아빕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출애굽이 그들의 달 1월 14일을 출발하거든요. 그들의 달 아빕월은 이 아빕 뭐냐? 이 출발이다. 출발하는 거. 그리고 새싹이다. 새싹. 영어로 스프라우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이게 왜 그 콩을 딱 씹으면 이 콩이 이렇게 싹을 트죠. 쫙 올라오잖아요. 그런 스프라우트라는 그런 선을 발화하다. 이 싹이 이렇게 트면 발화하다. 스프라우트. 그리고 다른 한 의미는 뭡니까? 연합하다, 하나되다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해의 첫 달의 출발은 뭐냐? 누구와 연합하여 누구와 하나 되어 그들의 출발을 시작한다. 그 의미가 아비월인 줄 믿습니다. 아비월이다. 이제 부정의 첫 주일이지만 실은 신정 지나고도 우리 1월달 계속 이 아비월과 유월절 영적 의미를 선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애굽이라는 곳에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서는 큰 걱정이 없었어요. 비록 그들은 힘들었어도 먹는 것에서는 그들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을 다스리는 애굽의 바로 왕이 너무나 큰 폭정과 학정을 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2장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는데 왜 그들의 음성을 듣고 모세를 이미 예비하셨지만 이 모세를 보내기로 작성하시냐면은 이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떤 고통스러우면 저렇게 기도하잖아요.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데 왜 들으시는가 보니까 24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이 고통스럽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듣지 않죠. 그죠?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듣지 못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듣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지닌 자의 고통은 듣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이사야 59장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군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넣었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은 안 들으시는데 왜? 귀가 먹은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손이 짧아 그들을 돕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의 하나님과 담이 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손을 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으면 믿습니까?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듣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닌 언약의 백성들의 고통은 들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미 새 언약을 지닌 자를 믿습니다. 그 언약의 표로 주님 오셨고 그 언약대로 일하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지사님도 부르짖을 때 들으십니다. 왜? 지사님은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예수를 믿어 예수 믿는 인침을 받은 자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부르짖음에 주님이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말하고 언약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약속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불고 있어야 하나님이 확실하게 일하십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은 다 알죠. 네가 왜 내게 부르짖는지 아느니라. 다 알지만 주님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달라고 원하십니다. 그럼 이게 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하여 이 말씀대로 주의해 주세요.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사야 43장에서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아마 46장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 55장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2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노라 하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은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은 뭐냐?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뭐라고? 붙들라.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약속의 백성이죠.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얼음을 나타내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 보고 야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해봐라. 주님이 뭐 기억 상실증 걸렸습니까? 다 아시죠. 할렐루야. 다 아시는데 그래 너는 내게 기억나게 해봐라. 뭘 기억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게 한번 떠올려봐라. 한번 말해봐라 이 말 아닙니까? 네가 뭘 알고 있느냐? 내가 준 언약을 기억하느냐? 나에게 한번 기억나게 해봐라 이 말이겠죠.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의 말씀을 내게 한번 알게 해봐라 이 말이죠. 우리 함께 변론하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내가 내게 준 말이니 함께 한번 토론해보자. 너는 말하여 내가 얼음을 나타내라. 너는 말하면 뭘 말합니까? 하나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언론하면 하나님은 그래 너는 내가 말한 너를 기억하고 있는구나. 그 말을 의지하고 믿는구나 하면 내가 져주겠다. 그게 응답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름이 이스라엘 되기 전에 야곱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왜 바꿨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겨루어 이겼죠. 왜 겨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으로 갈 때 하나님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가진 것 11조 드릴 것이고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붙들고 있는 거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 약속대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라고 막 붙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젖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을 하나님과 다투어 이겼다는 것이 있습니다. 왜? 언약을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다 들으시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들으시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하게 뭡니까? 그들의 첫 달의 출발을 왜 6월절을 말씀하시냐니까 그들은 이제 뭡니까? 흑암의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출발인지 믿습니다. 영적으로 사탄의 권세, 다시 말하면 바로 왕은,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영적으로 세상이요 사탄이 임하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오는 방법인지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새 출발은 뭐냐? 새 출발은 어둠에서 빛으로 출발하는 믿습니다. 새 출발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출발하는 믿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출발의 다시 말하면 아비월의 의미인지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바로 왕 애굽의 왕에게 하나님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시는데 그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죠. 진노인데 하나님은 그 진노를 첫 번째 이 피가 되는 이 기적 사건, 개구리 사건, 이 기사건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다 있었지만 실은 하나님 10가지 재앙 뒤에는 영적인 존재가 다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랬거든요. 또 하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10가지 재앙이지만 그 재앙 뒤에는 있는 신이 있대요. 신이 있대요. 우리는 그런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현상 하나 보이십니까? 현상 뒤에 영적 의미가 있으면 아십니까, 여러분? 현상 뒤에 영적 의미가 있으면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만 아니면 이 베드로가 말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심을 말했죠. 마태복음 16장 16장 이하 보니까 14장 14절 이하 보니까 하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어가 자신을 계시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하잖아요. 이 성령으로 반응하는 베드로를 기뻐하시고 이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말씀을 주잖아요. 그게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러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함을 할 것을 지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야 나 교회를 세우는데 말이야 이 교회는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여 세운 것이다라고 계시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알 수 없죠.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스승 제자가 죽는다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가리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안 됩니다. 십자가 목 좋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죽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뭘 말씀했습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저와 여러분도요 사람 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가 영적으로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으면요 정신이 버젓 떨죠. 저도요 화내고 막 할 때도요 한동안은 뭡니까? 내가 지금 마귀에 속고 있네. 회개함으로 화내면 이상하게 들리죠. 한편은 회개하면서 내가 또 그러고 있다고. 내가 또 마귀에 끌려가네.
성령님을 또 근심시키고 있네. 그 전에 화를 내고 하고는 저녁에 반드시 회개합니다. 왜? 하나님 오늘 또 성령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주의 마음을 또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인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건요, 마귀에 끌려가 손해보는 것도 우리의 죄값 치는 것 중 하나로 안 좋은 거지만 근본적으로 성령을 근심시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왜? 영적인 문제가 잘못되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 행하는 일 모두, 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잘 진단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슬프게 하면요,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일을 안 하십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일하지 않으시면 누가 가장 손해입니까? 가장은 하나님이 손해시지만 우리에게 큰 손해가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는 이런 것이니. 할렐루야. 이 도둑은 마귀 아니에요. 하는 일이요, 좋은 일 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완벽할 수 없지만 주님 우리가 완벽해지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완벽하기가 참 힘들지만 주님은 우리 완벽해지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성령을 쫓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임의를 선포하시죠. 주님의 선포. 내가 말이야 너희가 첫 달 채했던 것은 영적으로 출발하는 것인데 무엇 출발하느냐? 연합과 하나인데나. 할렐루야. 연합과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됐습니까? 출애굽할 때 예수님의 이면은 어린 양을 잡았죠. 할렐루야. 어린 양을 잡았죠. 그 피를 각 집의 문술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렸죠. 할렐루야. 그리고 뭡니까? 일주일 동안 뭐 했어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기라 그래가지고 누룩이 섞여진 빵을 먹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6월절과 무교절, 이거는 6월절 사이에 한 주간 그 무교절, 다시 말하면 이 누룩이 섞이지 않은 빵을 먹는데 그것이 무교절기라고 합니다. 그래, 무교절기는 뭡니까? 이 누룩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빵, 떡이 뭐를 의미합니까? 순수한 말씀이죠. 할렐루야. 순수한 말씀을 가지고 출발하고 예수의 보혈과 능력으로 가지고 가라, 이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주님께 받은 말씀을 적었잖아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밤모섬에 유배해 있었거든요. 그 왜 유배되어 있었습니까? 계시록 1장 9절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아멘 합시다. 예수를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왜 그게 유배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다가 그래 된 거거든요. 예수의 보혈의 피와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끌려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가라, 이 말했습니다. 그게 승리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와 연합시키느냐? 어린 양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합하여 가라, 이 뜻이거든요. 아멘 합시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잡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6월절 이민 우리 채태의 출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 출발을 주께 우리에게 유혹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아비브라는 단어가 보니까 원래 새싹이라고 하고 연합을 했잖아요. 새싹의 연합이다. 이 새싹은요, 여러분 보시면요, 좀 놀라운 게, 우리가 저 길거리를 가다 보면 길 옆에 왜 가로수가 있잖아요. 가로수가 있으면 그 보도블록이 깔려 있죠. 근데 이 오래되면요, 보도블록이 막 올라와 있잖아요. 왜 올라와 있어요? 가로수의 그 뿌리가 가면서 이 보도블록 들어 올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보도블록에 꽉 껴서 해놨거든요. 근데 이 뿌리가요, 가면서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도블록이 올라옵니다. 시멘트를 해도 시멘트가 올라오죠.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이 힘이 여러분 힘이 있으면 올리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큰 힘이 있어야 보도블록 올리고 시멘트 올리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뿌리에 나가는 힘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제주도에 가면요, 제주도에 동굴이 많죠. 동굴 들어가면요, 그 위에 동굴 위에 쳐다보면 뭐그 뿌리가 막 내려와 있잖아요. 막 이 나무 뿌리가 막 내려와 있어요. 동굴 위에 보면 그거는 동굴 위에 있는 나무가 바위를 뚫고 뿌리가 밑에 내려온 거예요. 이 뿌리가 바위를 뚫습니다.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신가 봐요. 이 가느다란 뿌리가요, 바위를 뚫고 흙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걸 보고 뿌리가 발아한다. 여러분요, 이 콩이요, 땅속에 이만큼 묻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가 올라오면 흙을 밀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 조그마한 힘인데 그게 발아해서 올라오면 힘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봤어요. 여러분 물속에 그 구덩이 파가지고 여러분 이만큼 이거 흙을 덮어놔봐요. 너 힘은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죽습니다. 이 주위에 압력이 오면요, 꼼짝 못, 그래서 사람 죽는 거예요. 그 같이 버리면요. 그런데 그 흙으로 덮여 있는 양쪽 압력이 있는 그 압력을 이기고 조그만 이 씨가 발하여 뚫고 올라오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발하의 힘인 줄 믿습니다. 발하의 힘이 아비월더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에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의 흙의 압력을 이기고 그 엄청난 힘을 발휘하시는 힘이 뭡니까? 주님과 연합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말씀과 연합하고 예수 보혈의 피로 연합하면요, 엄청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밤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뿌리고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 다 구워서 먹었거든요. 다 먹었습니다. 어린 양을 다 잡아 구워서 먹었어요. 완전히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선나물 한 개 다 먹었습니다. 물에 불지도 않고 무릇도 끙차고 먹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오병이의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그 하나님의 하늘로 보던 신령한 음식과 음료가 뭔지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 살을 먹고 예수 피를 마시는 것은 뭐냐? 어린 양에 잡아 피를 뿌리고 그 양을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완전히 먹는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 안에 그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완전히 연합이 되는 것이죠. 하나 되는 것이죠. 그들은 양고기를 먹고 나왔지만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해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말씀으로 살아가라 이 말 아니겠어요? 연합의 힘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세상에 발할 때 그 엄청난 힘이 발하여 땅을 뚫고 올라온 것처럼 발을 뚫고 나가는 것처럼 할렐루야 엄청난 파를 발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해에 출발 그 나라에 출발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가라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2장 20장 21절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부활하신 주님이 있을 때 그때 지하들이요 다 모이는데 예수님 오셨죠. 부활하신 예수님 오니까 너무 두렵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지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요. 그 옆에 있으면 끌려가서 그들도 십자가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가지고 발견될까봐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다 걸어담고 그렇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셔서 평안하뇨. 여러분 우리가 세상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유일하게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는 이런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주신 그 세상의 엄청난 고통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주자들이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랬거든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요 끌어내어 광야로 보냈습니다. 안 그래요? 보냈죠. 보낼 때 평강을 주고 보내십니다. 아멘 합시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강을 주고 보냈습니다. 이 바로 왕에 있을 때 그 학정 속에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강 가운데 보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원래 시작은요 세상 바라볼 때 두려움과 무서움과 의심과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주신 평강과 힘과 능력으로 이제 세상을 향하여 새 해를 시작할 줄 믿습니다.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이 모든은 성령으로 시작한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이 피하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도 성령으로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피 역사로 달려갈 때 성령에 사로잡혀 달려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사랑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며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계신 것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연합된 모습을 가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요 주님은 놀라운 것으로 인도받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케네스 하기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2013년도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 희귀병, 난치병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피가 이렇게 혈액병, 그다음에 심장이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어. 선천적 심장병, 그리고 혈액병, 그 다음에 마비 오는 병. 지금도 못 고쳐, 현대의학으로. 그거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났지만 몸에 서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죽음을 몇 번 경험했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케네스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성경책밖에 없어요. 마비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말씀 보는 것밖에 없어. 이것밖에 없어. 근데 이미 몸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 의사들은 다 이미 장사라고 준비하라고 그랬고 그 교회 목사님조차 그렇게 인정하는 것 같고 근데 유일하게 다 인정하지만은 케네스에겐 목사만큼은 뭐라고? 성경 말씀을 의지하는 믿습니다. 세상 말 듣는 게 아니라 의사 말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할렐루야 죽어가는 생명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럼 뭡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니까 예수의 생명이 오므로 뭐라고? 속에서 이 바라는 힘처럼 속에 바라 힘이 나타나서 그 바라 힘이 나타나므로 몸을 취한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했죠. 자기는 말씀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랬어요. 성령께서 케네스 목사에게 말했어요. 야 너는 내가 너를 치유함을 믿는구나. 그러면 일어나야지. 맞잖아요. 자기는 말씀 믿었어. 세상은 다 치유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자기는 말씀 보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치유함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야 그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한 십자가로 통하여 내가 너의 병을 치유함을 믿는구나. 그러면 치유받은 자는 일어나야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했잖아요. 그런 이 케네스 목사님 어린 케네스 목사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바라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막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야 너는 나를 믿음으로 야 내가 너를 치유함을 믿네. 그러면 일어나야지. 그 말 듣자마자 벌떡 일어난 겁니다.
갑자기 일어납니까? 안 되잖아요. 계속 누워있는데 어떻게든 일어났어요. 어떻게든 그럼 들어갔어요. 근데 행동으로 하나하나 옮길 때마다 기적적으로 몸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새해가 된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우리를 행동으로 옮깁시다. 말씀이 임하면 은혜만 받지 마시고 은혜의 행동을 합시다. 선포해 나갑시다. 그럼 될 점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했죠. 야, 이제 마지막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들은 빨리 가독 수대로 언양을 잡아라. 그리고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라. 그리고 그 고기를 다 먹어라. 먹되 급히 먹어라. 우리는 말씀을 볼 때요, 아침에 한들 먹고 하다가 자기네 한들 먹고 그게 급히 먹는 게 아닙니다. 급히 먹는 취하도록 먹는 게 아니라 그걸 할 일이 많으니까 아주 긴장해서 집중해서 먹으라는 뜻입니다. 긴장하고 집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볼 때요, 긴장과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설렁설렁,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설렁설렁 본 말씀이 역사합니까? 그들은요,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그선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그러나 그들은요, 손을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띠를 띠는 건 뭡니까? 허리띠를 띠고 신발 신고 뭐합니까? 그 전쟁 나가는 군사처럼 그러면 군대의 총사령관이 명령이 딱 떨어지면 달려가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말씀 볼 때요, 말씀 먹을 때요, 아주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나 긴장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 말 딱 떨어지면 딱 나가야 됩니다. 딱 스프링이 튕겨나시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의 준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준비로 급히 먹고 새벽에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새벽에 역사 나타났습니다. 새벽에 튕겨나갔습니다. 나갈 때 대충 설렁설렁 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할렐루야, 아직 바로왕이 아직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상대의 영적 상대를 의식하며, 할렐루야, 급히 먹으면 달려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그냥 설렁설렁 하지 마시고 항상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타는 사단에는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깨워 달려가야 됩니다. 말씀을 아주 말씀을 먹는가 아주 긴박하게 먹어야 됩니다. 명령을 받는 느낌으로 먹어야 됩니다. 곧 지금 말씀하시면 달려가는 그 태도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출발은 그들의 첫 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달을 아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빕은 출발, 새싹, 연합, 하나라는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 출발할 때, 예수와 연합할 때, 예수의 말씀을 연합할 때 우리는 뭡니까? 그 새싹이 털 때 강력한 힘을 발한 것처럼 강력한 힘을 발할 줄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약속 말씀을 할 때 약속을 대충 받지 마시고 아주 전쟁터 나가는 명령을 기다리는 군사처럼 말씀을 받는 모습으로 급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말씀 받고 달려가시면 원래 하나는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미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성령으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말씀을 들고 예수의 불을 의지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